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그 은혜 어찌 보답할까. 흉악한 죄는 내가 짓고 고통은 주가 당했으니 나 어찌 감히 고개 들고 주 얼굴 뵐 수 있으리까. 눈물로 주께 아뢰옵니다. 그 피로 이 몸 사셨으니 충성된 종이 되게 하사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하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일 강단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사실에 대해 말씀을 주시고 숨은 캐릭터에 따라 큰 응답이 또는 막힘이 있는 걸 알게 하신 주님, 베드로의 선민사상, 바나바의 인간적인 관계, 루디아와 순두계의 다툼 때문에 교회가, 전도와 선교가 막힌 것을 보며 우리가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리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답을 주는 사람, 우리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붉은 용 사단 마귀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영적 전쟁의 싸움을 싸워야 될 성도로, 영적 군사로 부르신 주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천국의 배경, 사단과 흑암을 꺾는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된 시간, 그래서 중요한 응답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요,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붙드는 복된 시간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 연약한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임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을 싸우는 일에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힘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무능이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의 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박경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캐릭터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성령 인도 받으며 복음으로 원내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싸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우리의 삶, 현장, 산업 및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전 성도가 원내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았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아무도 찾지 못한 것, 아무도 가지 못한 곳, 누구도 못하는 시간표를 가졌기에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여
선교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위기가 왔을 때 그 문제가 응답의 기회며 후대 앞에서 생을 들일 수 있는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본 경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키우며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목사님께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붙여주셔서 말씀의 실제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기에 선포하며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서 237 나라가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회감의 마귀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배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4장입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찢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7절 하나 더 볼까요?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우리 성전에 기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앞장은 성전의 외형에 대해 기록을 했다면 본장은 성전 내부에 비치돼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도구인 성전 기구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지금 7절까지 읽으면서 재료를 만드는데 뭐가 사용됐어요? 재료가 기구들 만드는데 또 두 가지예요. 노시든지 금이든지. 어떤 때 노스로 만들고 어떤 걸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일단 제단과 바다와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대접과 상과 등대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머리가 제일 팍팍 돌아가야 되는 선아가 어떤 건 노수로 만들고 어떤 건 금으로 만들었을까? 항상 돌발치 않은 질문을 받았을 때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땐 노수이고 어떨 땐 금일까? 대답할 때까지 시간은 갑니다. 아니면 누가 정답을 얘기하시든지. 정답입니다. 박수. 아니 다 금으로 만들면 좋죠. 등치가 큰 걸 금으로 만들려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과 등치가 큰 제단과 바다와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고 작은 등대나 대접이나 이런 건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놋제단, 놋바다, 물두멍입니다. 놋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이건 뭐죠? 모세 때보다 훨씬 7,900이 더 높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볼 수 있었다 그래요. 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희생 제물이 드려질 때 그걸 볼 수 있다는 거 뭐죠? 아, 저 희생 제물 때문에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있는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놋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제사장들이 성결을 위해 씻는 곳입니다. 큰 대야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 정신의 핵심은 성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사단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는 성결한 신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놋바다는 물두멍보다 큰 규모로 만들어져서 손발뿐 아니라 몸도 씻을 수 있을 정도로 제사장들의 성결을 위한 것입니다.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제사장들 수족을 씻는 데 사용됐는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놋바다가 대신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성물이나 이런 것을 씻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처음 보이는 게 제단이에요. 그리고 뭐 바다와 물두멍이에요. 이건 뭐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첫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뭐부터 시작돼요? 그 유명한 팔복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그 본문에서 행복, 평안, 의미, 성공, 정체성, 위로, 성취에 대한 우리 내면의 욕구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중에 너희가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낮추어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라?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라. 우리의 생각과 반대를 찾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다만 행복을 얻는 방법이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서 안다라는 돈이나 사랑이나 물질적 수요나 소유나 안전이나 인기 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요. 보기에는 화려해도 껍데기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 애쓰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등대와 상과 대접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정금 등대는 성전 안을 항상 밝게 비치도록 불을 켜두기 위해 설치된 겁니다.
모세는 성막 안 증거궤 곁에 감람유로 짠 성결한 기름으로 밤낮 쉬지 않고 등불을 켜뒀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등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 몇 개요? 아까 7절에 몇 개라고 돼 있어요? 10개를 켜뒀어요. 이제 대형화 된 거죠. 상을 만드는데 모세 때도 진설병이 상이 하나였는데 이때는 10개예요. 진설병을 2개에 만들어진 성전의 상은 금으로 된 것으로 좌우편에 도합 10개, 5개씩. 모세의 성막과 보면 이 상의 떡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 뜰과 큰 뜰을 만듭니다.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 전용이고 큰 뜰은 일반 대중용입니다. 그 뜰에서 뭐 하겠어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뜰에서 제사장이 뭐 할까요? 제사를 준비하는 거죠. 제사를 준비하는 뜰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죠, 제사가? 어떤 글에 보니까요, 모든 인간은 사형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살겠어요? 항상 불안하고 두렵겠죠. 언제 사형 집행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일반 사형수는 교도소에서 수개월에서 수년 내에 집행이 되지만 인간은 지구라는 감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다가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80년 혹은 100년 뒤에 죽음에 이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의 위기를 앞에 두고 사는 사형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편안하죠? 우리는 사형수인데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더 엄청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사형수인데 우리는 거기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어떻게 봐야 돼요? 불쌍하게 보고 비참하게 봐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입니다. 후람이 성전 기구를 담당한 기술자는 후람이 만들었는데 그는 공장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공장으로 기술자로 솜씨가 뛰어나고 공교한 사람으로 정성을 다해 성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기술자지만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뜻에 따라 행했습니다. 성전의 많은 기구가 사람의 취향과 뜻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이번 주에 딱 하루 참 행복했습니다. 교회당이 하나 나왔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격도 딱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배당도 좋고. 그래서 하루 동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야,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참 너무 좋겠다. 한 5년만 여기서 드리면 좋겠다. 결국은 그 교회가 내놓은 게 아니고 그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목사님이 하면서 그 교인들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단에 그 교회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행복이 하루 간 다음에 불행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거기가 약간 답답한 게 있잖아요. 다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제가 원래 또 답답한 거 싫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재료들이 소모됩니다. 성전 기구들을 모두 제작하는 데는 그 수요도 많지만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므로 엄청난 재료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뭐죠? 성물이에요. 이거 그냥 갖다가 지금 밖에다가 내버리면 쓰레기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성물이에요.
교회에 있는 쌀은 무슨 쌀이에요? 성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성미도 걷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지만 그것도 성도들이 드린 쌀로 교회 밥해 먹고 목사님 댁에 드렸다고요. 그러면 제가 봐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쌀은 정품이고 어떤 쌀은 이거 막 섞여갖고 먹어야 되니까 밥맛이 하여간 좀 그랬을 거예요. 올해 누가 그 뭐라고 하죠? 햅쌀이라고 하나요? 그냥 있는 거 놔두고 지금 햇살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하나님도 새 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모든 걸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제가 옛날에 다락방을 했던 분이 원자로 거기서 임원했던 분인데 굉장히 이분이 좀 이게 있어요. 좀 굉장히 뭔가 사람을 좀 끌고 지적인 것도 있고 이분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식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좀 배울 게 많아요. 이렇게 저는 이제 다락방을 쭉 하면 이분은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한 번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뭔가 하나 선물했는데 참 괜찮은 걸 했어요. 뭐 제가 양복도 좀 선물 받겠는데 이분은 그런데요. 선물을 하려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한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아예 비싼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넥타이 하나를 하면 뭐 말하자면 딱 그 사람에게 맞는 그걸 정성껏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 선물 같은 거 하나 할 때 자기는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하게 가능하면 최고의 것으로. 제가 보니까 그래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 인간관계가 다르구나 이런 것 좀 느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장 최상의 것으로 정성을 다해 비싼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그래서 이게 맨정신에 힘들어요. 그래서 좀 미쳐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정신적으로 돌았다는 사람을 미쳤다라고 그래요. 또 뭔가 한 곳에 한 분야의 뭔가에 또 막 정성을 쏟고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춘 사람을 우리가 또 미쳤다라고 그래요. 출세에 미친 사람도 있고 자녀 성공에 미친 사람도 있고 사랑에 미친 사람도 있고 악한 일에 미친 사람, 도박, 알코올, 마약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일에 미친 사람은 세상을 어둡게 하고 좋은 일에 미친 사람은 세상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에 미친 사람이 적습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에 미친 사람이 적어요. 영적인 일에 미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번 캠프가 광주, 서부, 동부 시찰 3번씩 쭉 하면서 이게 어저께가 이제 마지막 캠프였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마지막에 너무 많이 와주셔갖고 제가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가장 확실하게 제가 붙잡은 건 정시 예배. 그래. 이걸 좀 우리가 같이 제대로 드리도록. 그래서 이번에 틀을 만들어 드렸죠. 찬송 읽기. 눈 뜨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장 좋은 시간 내서 먼저 찬송 1장부터 쭉 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 내가 몇 번을 했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강단 메시지 듣기. 저도 오늘부터 그거 했다니까요. 저도 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뭐 어떨 땐 듣고 어떨 땐 안 듣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 들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수첩 읽기. 어쨌든 우리가 한 방향 흐름으로 가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라 그랬죠? 한 단어만이라도 붙잡기. 그러면 한 단어가 나오면 기도는 그게 기도예요. 거기 기도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전도는 카톡방에 올리기. 전도가 다른 것도 전도지만 교회에 힘을 주는 것도 굉장한 전도예요. 내가 은혜로운 말 카톡방에 하나 올리면 그게 저는 굉장히 힘이 되고 답이 돼요. 선아가 언제부턴가 구원의 길 올리는데
제가 보니까 시험 잘 보려고 좀 그런 동기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이게 기특해요. 예. 우리 보겸이는 언제 날란가? 조금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 영적인 건 아무리 미쳐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성전 마당에 들어설 때 처음 접한 게 놋단입니다. 이거는 속죄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과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놋바다입니다. 놋바다는 성결하게 하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구별된 자입니다. 세 번째 물뚱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정과된 제물을 씻는 곳으로 신약시대 세례로 상징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성전 안에 계속 켜두었던 게 뭐라고요? 등잔 때는 항상 꺼지지 않고 켜 있었어요. 교회는 계속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1890 몇 년도에 우리나라에 온 서양인이 한국을 묘사한 거예요. 1890년대면 조선시대 말이니까요. 그때 우리나라가 어땠을까요? 서양 사람들이 본 서울의 모습. 이 사람이 일본에서 좀 어느 정도 있다가 한국을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서양인이.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네. 그때 당시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묘사한 거예요. 서울을 갔는데 언덕이라고 하나요? 언덕으로 길이 쫙 나 있고 그 밑으로 흙집이, 초가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나무 한 그루 보기 어렵고 사람들 저런 데서 어떻게 사냐 싶을 정도로요. 더럽고 없고, 더 기가 막힌 건 사람들이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쪼그리고 앉아갖고 곤방대에다가 담배 피고 있고. 이분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남자들은 일 하나, 보니까 여자들은 작고 새카맣고 다 빼싹 말라갖고 전부 다 여자들이 일하더라는 거예요. 빨래하고 나무하고 애기 보고.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저렇게 남자들 일 안 하고. 양반 사상. 그래서 남자들은 일 안 하고 또 거기다가 기술을 천시하다 보니까, 예, 양반 입네 하고 앉아서 글이나 읽고 있고. 딱 느껴진 게 뭐냐면 이 나라가 희망이 있을까?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못 사는데 사람들 일 안 하고 게으르고, 거기다가 양반제도. 제가 다시는 광상김 씨 양반 입네 이런 소리 안 하려고요. 내가 요 글을 읽으면서 이 맞다. 양반제도가 이게 망할 시스템이구나. 망할 시스템인데 우리는 그걸 갖고 지금도 양반 상놈,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해요. 참,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나라가 어땠을까요? 이 나라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 기구들을 보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성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도구들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으로 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또한 전도자들을 보내주시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희망 없던 이 나라에 렘넌트라는 가장 큰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며 렘넌트를 세우며 지역의 문화를 바꾸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특별히 오늘 예배에 성공한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정시 예배에 성공하여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1장입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네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남로의 동부시찰 후속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내년도 또 2월, 5월, 9월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요.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캠프가 활성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한글학교가 한 두세 군데라도 이렇게 세워져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전단지는 좀 뿌렸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한은희 집사님 동생 한문희 씨가 오늘 개업을 했다고 저한테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너무 늦어갖고 시간이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박경주 장로님 생일, 우리는 생일 때 본인이 떡이든 케이크를 갖고 와서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주일날 했으니까 끝나고 우리 생일 축하 노래만 해주는 걸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14일날 시험 보는 우리 선아를 위해서, 또 우리 한은 집사님 동생 한문희 씨 복음이 증거되도록, 또 우리 기도하고 있는 대상, 또 우리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특별히 한복희 권사님을 위해서도, 또 몸살로 누워있는 우리 김효정 권사님을 위해서도, 또 우리 연약한 허리도 아프고 한 우리 양수영 집사님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성물들을 보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은 박경주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237 선교시대의 응답을,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적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과 가문, 자녀, 산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문을 여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문화를 바꾸는 일에 가장 큰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월 14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지선아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컨디션으로 집중하여 도전함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생각나고 가장 답지를 잘 기록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사 대학과 학과의 선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경주와 희란이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또한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복희 권사님 능한 손으로 붙드사 참으로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게 하시고 시대적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성을, 절대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곽성자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양수영 집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김혜정 권사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중화 집사님 또한 척추와 아픈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양래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은희 집사님 또한 동생 한문희 씨가 또 식당 개업을 합니다. 하나님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새가족들 신인숙 성도님, 또 모든 우리 새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송백 형제님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아름다운 돕는 배필과의 만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는 교통사고 시에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박세빈나 자매님 드립니다. 우리 최창우 박세빈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으로 역사하사 믿음의 후대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병주 형제가 완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죄사함의 비밀과 성결의 축복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되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교회인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가지만 더 광고하고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한 전국교회 담임 목사님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우리 237 목회 비전 전도신학원 목회 전도신학훈련원 원장 최종옥 목사님이 보낸데요. 목회자 영성과 전도 선교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37 센터를 통해 훈련 받기로 재원을 하나로 모아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중직자 대학원 등록금 중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전액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고.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 등록에 목사님들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학기 중대원생이 7,600명이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예비 중직자, 렘넌트까지 중직자 대학원에 입학하면 3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중직자 대학원에 좀 우리 최 장로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여수에 최학종 장로님 늘 저만 보면 중직자 대학원 우리는 아직 가실 분이 아직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가실 분이 없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경규 장로님 생일 축하. 케이크는 없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경주 장로님 생일 축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